오늘 우리 교회에서는 여전도의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고 따라서 온 성도들이 같은 그런 헌신의 시간을 갖는 축복의 시간이라 생각됩니다. 오늘 오후 시간에는 우리 여전도의 헌신 예배로서 우리 근용호 목사님이 말씀을 전거하실 때인데 더 큰 은혜가 되시고요. 또 오늘 오전에도 같은 맥락에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지요. 마가다락방에 한 120여 명의 성도들이 모인 가운데에서 앞서서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름을 쭉 거론하면서 참석을 했고, 또 거기에 이제 일반 평신도들의 이름을 거명했는데, 근데 이름 없는 여자들이 나옵니다. 여자들과 앞에 보니까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빌리, 도마, 바돌로메, 마테, 알피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더라. 마가다락방 120명 성도들이 모인 그 자리에 예수님의 11 제자가 여기 있더라. 그리고 120명 이름을 다 말하지 않고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서 마음을 같이 해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중요한 자리에, 중요한 시간에 이상하게 성경은 여자들을 많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할 때도 여자들이 무덤에까지 가서 예수님의 부활하시는 사실을 보게 됐는데, 거기다 보면은 여자들 이름을 처음에는 밝히지를 않고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 가서는 이름을 좀 밝히면서 이제 또 증거하고 있지요. 예수님이 성천하신 후에 마가다락방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오늘 여기 보니까 이제 또 그 이름들이 나오기보다는 여자들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0절에 이 여자들은 했습니다. 이 여자들이 누구냐? 누가는 소개를 해주고 있는데,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그리고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 이렇게 소개하고 또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있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으로 길러난 누가는 누가복음에서도 사도행전에서도 중요한 시간에 그 중요한 자리에 여자들을 등장시켰습니다. 이유가 있겠지요. 누가의 마음만 아닐 것입니다. 실제로 여자분들이 그렇게 헌신하고 더 나아가서 남자들이 하지 못하는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사실적으로 기록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는 여자들을 앞세웠는데, 그 여자들은 하나님이 끝까지 서시기에 정말 겸손하게 전도사에게 교회를 섬기게 했습니다. 곧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사명 감당하는 헌신 충성된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임받게 되었는데, 이것이 바로 그들의 축복이다. 이름 없는 것이 오히려 축복이다, 이 말씀입니다. 저들 때문에 초대교회가 번성하고 부흥되며 사도들은 더 힘을 얻게 되었고, 또 사역을 저들 때문에 감당을 했을 것입니다. 아마 저들의 이름이 이렇게 많이 거론됐다면 사도들이 오히려 위축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도들을 사도답게 하기 위해서 이분들의 이름을 성경 전체에다가 도배를 해도 해야 될 이름들인데, 그 이름들을 복음서에만 기록하고 사도행전의 역사에서 이름을 싹 다 빼버렸어요. 왜 이랬을까? 자랑스러운 이름인데, 이들로 인해서 교회가 창립되어졌는데, 이들로 인해서 교회가 부흥되어졌는데 왜 그 이름들을 이렇게 빼버리겠는가? 여자들과 했는데 도대체 이 여자들이 누구냐? 누가복음을 기록한 의사 누가가 말하기를 이들은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살로메,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 등 이렇게 이름을 밝히고 있습니다만은 사도행전 역사에서는 이름들이 안 나와요. 예수님이 무덤에서 부활할 때에 가장 먼저 부활 사실을 보고 예수님의 무덤까지도 따라갔던 자들인데, 성경은 이들의 이름을 복음서에만 왜 기록하고 사도행전에서는 왜 밝히지는 않았겠는가? 글쎄요. 생각 안 하고 그냥 지나가도 괜찮은 그런 또 일들이 될 수 있겠지만은, 저는 오늘 여기에 조금 맞추어서 이 여자분들의 신앙관에 대해서 좀 한번 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복음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헌신한 주역인데, 하나님이 문을 여시는 그 현장에 있는 여자들인데,
이것이 저들의 진정한 축복인데 왜 저들의 이름을 사도행전에서는 싹 지워버리겠는가?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에도 잠잠히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들로 교회는 힘을 얻게 되었고 현장과 세계는 변화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초대교회의 그 여자들이 도대체 누구냐 말입니다.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이들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한 증인들이다. 맞겠지요? 사도들이 전해야 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들은 확실히 본 자로서, 정말 그리스도를 가진 자로서, 정말 그리스도를 누린 자로 증인으로 썼다는 사실입니다. 한편 사도들을 평안하게 사도들이 사역할 수 있도록, 사도들이 교회를 섬기며 목회하도록 그렇게 도왔던 증인들이었다는 겁니다. 이들은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여기 여자들은 주로 어디 사람들이냐? 갈릴리 사람들이거든요. 예수님의 주 사역이 갈릴리잖아요. 이 갈릴리 저 주변에서 예수님을 따랐던 자들인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낙이 타고 오실 때에도 같이 하셨고 뿐만 아니라 십자가 지시면서 무덤에까지 더 나가서 부활하는 그 시간까지 이 여자분들은 예수님과 더불어서 함께 있기를 원했던 자들입니다. 공생의 사역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재판받으시고 골고다 산상에서 십자가 지시며 무덤에 묻혔던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갔던 자들이지요. 그리고 죽은 후에 3일째 되는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에 갔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가장 먼저 만났던 축복의 사람들입니다. 말씀으로 사모했고 정말 주님을 갈망했던 자들이지요. 복음이 증거되는 모든 현장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자들이 오늘 여기 나오는 여자들입니다.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까지 저 골고다 산상의 무덤 이르기까지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자지요. 성령의 역사는 초대교회 현장에서 이들은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마가다락방 교회에 엄청난 성령의 역사가 있었는데 이 성령의 역사가 있는 이 현장에 이 여자분들은 같이 하더라는 사실이지요. 막달라 마리아는 누구보다도 은혜를 받은 자이기에 7 귀신이 들려서 정말로 고통당했던 이 여자를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고 고쳐주셨잖아요. 누구보다도 은혜를 받은 자이기에 사복음서의 기자들은 이 막달라 이름을 한 군데도 빼질 않았어요. 마태도 막달라 이름을 기록하고 있고 마가도 누가도 요한도 다 막달라 마리아의 이름을 기록할 만큼 산 증인이지요. 심지어 사도 요한은 자기 어머니 살로메 이름을 자기가 썼던 그 요한복음에 어머니 이름도 빼버렸어요. 어머니 이름도 뺐지만은 누구 이름을 기록했느냐? 이 막달라 마리아 이름을 기록할 정도로 이 막달라 마리아는 특별하게 주님의 사랑을 은혜를 입은 자인 것 같아요.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확실히 전하는 자들을 우선했습니다. 이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이것 때문에 초대교회는 하나 될 수 있었던 것이지요. 복음 중심으로 사회적인 어떤 편견에 따라서 줄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복음을 사실적으로 누리며 얼마나 사실적으로 복음을 정말로 정말 증거하느냐 따라서 줄을 세우는 것 같아요. 복음 중심으로. 그러니까 사탄의 틈탈 여지가 없더라 말씀입니다. 저분은 배경이 이렇기 때문에, 저분은 학력이 이렇기 때문에, 저분은 가진 것이 있기 때문에, 저분은 교회의 중직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줄을 세운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누리는 만큼, 복음을 누리는 만큼 하나님은 저들을 축복하시는 것이지요. 이들은 자기들의 기득권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만 증거했던 장본인들입니다. 그 여자들 중에서는 은혜받은 막달라 마리아가 있었고 또 헤롯 왕의 청직이 구세의 아내도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굽니까? 엄청난 사람이잖아요. 헤롯 안디바스, 세례 요한의 목을 잘라서 죽였던 그 헤롯 왕의 재정을 담당하고 있는 이 구세라는 사람의 아내까지도 지금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참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복음을 가장 방해하고 반대하는 그 사람의 청직이, 그분의 아내가 예수님을 따라다녔다. 이걸 생명 걸고 자기 남편의 그 직책이 언제 목날아갈지도 모르는 그런 위기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완전히 복음의 결론 나서
예수님을 따랐던 자가 여기에 나오는 이 요한나라는 사람이지요.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 요한 야곱의 어머니도 있었습니다. 살로메지요. 이는 예수님의 이모예요. 또 한편적으로는. 그러나 그 누구도 주장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만 주장했다는 겁니다. 다 나름대로 주장할 수 있잖아요. 7 귀신이 들려서 증거 있는 증인입니다. 마태도 마가도 누가도 요한도 그 이름을 빼지 않고 성경에 기록할 정도로 정말 그 당시에 이분이 나름대로 어떤 위치에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나서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역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남편이 이런 사람인데 예수님의 공생에 의해 모든 물질을 후원했던 그 장본인이 요한나라는 사람인데 전혀 그렇게 하질 않은 것 같아요. 그냥 겸손하게 헌신하고 봉사하고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예수가 그리스도 대신만 증거할 따름이지 내 배경, 내 간증거리 그거 안 전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만난 저분이 십자가 지신 분이고 인류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신 참왕이시고 참제사장이고 참선인자이시다.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사탄 것으로 완전히 멸하시는 참 부활하신 하나님이시다. 이것만 증거할 따름이지 내가 은혜 받았던 거 그것도 증거하지 않았어요. 그런 간증도 하지 않았어요. 내 남편이 이런 사람이다. 그것도 내세우지를 않았어요. 내 자식이 이런 자식이다. 예수님 어머니가 누군지 아느냐? 내 여동생이다. 그렇게도 내세우지 않고 오직 이들은 하나 내세운다고 있는 것이 뭐냐?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예수님만이 인간을 구원하시는 구원주다. 예수님만이 과거, 오늘, 현재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참 하나님이시다. 이거를 증거했던 자들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자들이라는 거예요. 이 여자들. 그 초대교회의 여자인데 오늘 그 여자였습니다만은 사실은 초대교회의 그 제자들이지요. 진짜 제자보다도 더 쓰임받은 그분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런 여성도들이지요. 그렇게 복음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헌신한 주역이며 하나님의 문을 여시는 그 현장에 있는 여자들인데 이것이 저들에게는 축복이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에 잠잠히 충성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줄 압니다.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에 잠잠히 봉사하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쓰임받는 것이 우리의 할 도리인 줄 압니다. 여자분들, 우리 여성도 또 우리 모든 남자 성도, 우리 렘넌트들까지 하나님의 교회에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그저 복음만 전거하는 이런 자리가 최고의 축복이요 응답이다. 자, 이런 이제 우리가 축복을 받아 누림이 얼마나 크냐. 두 번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일에 헌신한 자들이에요. 다시 한번 교회 부흥의 주역이다 이 말씀입니다. 복음 증거의 한 증인이었지만은 또 교회 부흥의 초대 교회를 부흥시키는 일에 이들이 제일 쓰임 받은 주역들이라는 것이지요. 교회를 중요시했습니다. 가정도 중요하지요. 그러나 절대로 교회만큼은 무너져서는 안 된다는 것. 교회를 통해서 모든 사람을 다 살아야 된다는 것. 교회를 통해서 예루살렘이 살아야 되고 이 교회를 통해서 저 마게도냐 저 로마 온 전 세계가 교회를 통해서 살아나야 된다는 이 교회 중심의 성도들이 오늘 여기에 나오는 이 여성도들입니다. 교회를 부흥케 한 자들이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사실은 교회 부흥은 목사한테 있는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 있느냐? 우리 성도들에게, 특별히 우리 여성도들에게 이 교회의 부흥은 사실 달려있다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그 여자분들은 누굽니까? 초대교회의 창립 멤버입니다. 맞잖아요. 마가다락방 교회를 통해서 초대교회가 만들어졌는데 여기에 보니까 이분들이 참석했어요. 복음서에 나오는 그 여자분들이 사도행전의 기록에서는 이름도 하나 이렇게 올리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창립 멤버로서 교회를 위해 모든 삶을 다 드렸습니다. 예배 시간마다, 기도 시간마다, 전도 현장마다 교회 모든 스케줄에 맞추어서 산 자들입니다. 자기들의 계획도 있겠지요. 자기들의 스케줄도 있겠지요. 그러나 아무리 봐도 이분들은 교회 중심의 스케줄 속에서 자기들의 모든 일정을 잡은 것 같아요.
이거 잡고 저거 잡고 난 다음에 남는 시간 교회에다가 뭐 헌신하고 봉사는 그런 게 아니고 교회 우선으로 해서 모든 스케줄을 잡고 거기에 맞춰서 내 삶의 계획을 잡았던 자들이 오늘 여기에 나오는 이 여자분들 같아요. 우리 교회 여전도에도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남편한테 맞추고 자식한테 맞추고 뭐 직장한테 다 맞추고 그래가 남는 시간 자투리 시간 있으면은 막 이 교회하고 그보다는 아니 목사님 왜 시정도 오십니까? 그래 말입니다.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교회 무너지면 다 무너져요. 교회 무너지면은 국가도 무너지고 저 북한 땅에 교회가 무너져 버리니까 다 무너져 버렸잖아요. 가정이 아니잖아요. 가정에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상 검증하는 저 나라가 복음이 없고 교회가 없는 저 북한 땅이잖아요. 복음이 없는 가운데서 교회가 없는 가운데서 뭐 가정 계획 다 쓸모없는 거예요. 다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 중심으로 다 만들어갔는데 미국이 지금 왜 저렇게 큰 소리 칩니까? 전 세계에다가. 사도 배치 안 하고 나도 지금 돈 내놓으라고 지금 큰 소리 치고 있습니다. 그만 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러냐 말입니다. 미국이 건국될 때 가장 먼저 교회 예배당을 가장 먼저 세웠어요. 내 집도 중요하지만 내 자식 벌벌 떠는 거 그거는 그 다음 문제고 먼저 하나님께 예배는 예배당을 지었는데 하나님은 거기에 따른 축복이 지금 오늘날 미국이에요. 중국 저 큰 땅 덩어리가 말입니다. 미국한테 큰 소리 못 치잖아요. 너 경제 한번 뭐 어떻게 한번 맛볼래? 이러니까 막 꼼짝 못 합니다. 그게 어디서 나오냐 말입니다. 교회 중심이거든요. 전 세계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어디서 전부되느냐?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초대교회 이 여성도들은 무엇입니까? 바로 교회의 모든 스케줄에 맞춰서 산 자들이에요. 이들은 주로 갈릴리 사람들이에요. 갈릴리 사람들인데 그럼 갈릴리에 돌아가서 뭐 나중에 했겠지만은 지금 보니까 이 사도행전의 역사는 주로 예루살렘 중심으로 해서 지금 펼쳐지는 역사거든요. 근데 이들이 지금 가정을 내팽개칠 때보다는 무엇이 더 중요하냐 이게요. 예루살렘 중심에서 성령의 놀라운 역사의 그 현장에 내가 있어야만이 내 자식도 살리고 내 남편도 살리고 내 부모도 살리고 내 형제도 살린다는 이런 분명한 중심이 있어요. 아무리 다 가지다 해도 내가 힘이 없으면 다 무너지기 때문에 내가 다 무너져 버려요. 내가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힘이 없으면 가정이 파탄 나버려요. 남 부부가 헤어지게 돼 있어요. 내가 힘이 없으면은. 그래서 이들은 진짜 하나님의 은혜지요. 그래서 마가다락방 현장에도 함께했습니다. 오늘 1장 14절에 이 엄청난 축복된 자리에 이름도 하나 밝히지도 않았는데 이 현장에서 주도적인 일을 했어요. 가장 먼저 참석하고 가장 먼저 참석해서 앞서서 오늘 여기 참석할 성도들에서 기도하고 결단코 이들은 교회의 앞장선자로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걸림돌이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교회는 이들의 헌신을 통하여서 15개 나라의 교포들이 모여드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3천 제자가 일어나고 5천 무리가 일어나고 수많은 성도들이 모여들었는데 이것이 사도들의 자리에서 성령의 역사가 있어서 성령의 역사가 아무 때나 임합니까? 준비된 곳에 임하지요. 여기에 준비되어 있는 여성도들이 있었다는 것이지요. 예수님 제일주의로 사는 여성도들이 있었다는 것이지요. 복음 아니면 안 된다는 결론 가진 여성도들이 있었는데 이들 때문에 여기는 엄청난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들에게는 교회에 대한 하나가 있다면 헌신과 충성이었습니다. 그렇죠. 감사하면서 말입니다. 교회 안에 연약한 자를 복음으로 세우는 일에 헌신 충성하였습니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제자 사역으로 사명 감당하였습니다. 어린아이 한 명일지라도 진짜 복음 신고 복음 뿌리 각인 체질시키는 데에 이들 아마 헌신을 다했을 것입니다. 숨은 제자로서 교회의 영적 흐름을 움직이는 자로서 교회의 영적인 이 흐름을 정말 움직여 나가는 그런 정말 베드로가 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11제자, 12제자가 하지 못했던 그 일들을 아마도 이 여성도들이 했는 것 같아요. 성경 볼 때. 모세의 시신을 없애듯이 말입니다. 구약 성경에 모세 같은 사람이 다시는 이 땅에 일어나지 않는다고 신명기서 출애굽기 제일 마지막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모세 같은 자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는다 했는데 그 모세가 지금 무덤이 있다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완전히 하나님 이상으로 우상 숭배의 대상자가 안 되겠습니까?
그렇듯이 하나님이 이들을 교회를 위해서, 시대를 위하여서, 후대를 위하여서 아예 이름까지도 없애버린 건데, 사도행전 역사에. 근데 저들이 과연 없어졌습니까? 모세가 지금 무덤이 없다 해서 모세가 없어진 건 아니잖아요. 오늘 구역군가에도 모세 인생 스토리인데, 구역군가에. 이들의 인생 스토리를 통해서 교회가 만들어지고 오늘 우리가 있게 된 것이지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오직 교회만을 위한 삶을 살았던 자들이었기에 초대교회가 만들어지고 오늘 세계교회가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성도들이 그렇게 중요해요. 우리 모든 성도들, 오늘 남자들 기죽지 마시고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여시는 문의 현장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여시는 전도의 문의 현장에 이 여성도들이 있었다는 것이지요. 다시 말해서 이들은 기도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전도하러 막 온 동네방네 막 다닌 것도 있었겠지만은, 그러나 이들은 저 현장을 두고 늘 기도했어요. 예루살렘 현장을 두고, 저 갈릴리 현장을 두고, 온 현장을 두고 정말로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문을 여셨단 말입니다. 문을 여시는 가운데서 대제사장, 그 제사장의 무리들도 교회로 돌아오고, 귀신 들린 자들 돌아오고, 저 회당장들도 교회로 돌아오고, 유대교회의 골수 부자들도 다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왔는데, 저 사람들을 만나서 복음 전해서라기보다도 저들의 마음이 움직여지고 저들의 마음이 감동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시는데, 이들의 기도 배경이라는 것. 오늘 우리가 주의 전에서 이 지역을 위해서 또 나와 함께 되는 모든 사람에게 위해서 정말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 이들은 무엇입니까? 성령의 역사를 체험도 했지만 성령의 역사를 사실 아는 사람이라. 이 믿음의 사람이. 짐작컨대 이들로 인해서 전도의 문은 얼마나 많이 열렸겠는가? 그냥 3천 제자가 그냥 세워지겠습니까? 5천 무리가 그냥 세워지겠습니까? 우리 성경 기록하니까 쉽게 생각할 건 아닌 줄 압니다. 누군가가 헌신하고 희생한 자가 있으니까 이 복음의 메시지를 사실적으로 알게 한 자가 있기 때문에 이들은 전도의 현장에서 불신자 상태를 보았을 것입니다. 사도들은 사도의 본연의 일을 했다 하십시다. 어떤 교회를 지금 섬겨나가야 되고 교회를 이끌어 나가야 되기 때문에 교회 중심으로 했다 할지라도 사실 사도들은 저 현장에 갈 시간이 많이 없거든요. 3천 제자가 일어나고 5천 무리가 있다면 교회 목회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목사는 목회자를 하잖아요. 목사는 전도자라기보다는 목회하는 일이에요. 목회하도록 하기 위해서 신학교를 다니고 신학교 공부를 해서 목사로 안수받았기 때문에 목사는 전도자이지만 한편적으로는 목회예요. 그럼 목사가 목회를 접어두고 늘 현장만 다닌다, 그것도 안 맞는 말이에요. 3천 제자가 있다면 교회를 지금 이끌어 나가야 되는데 이들을 관리도 해야 되잖아요. 이게 이제 저들이 할 일이었지만은 여기 현장에 있는 이 여성도들은 어떻게 했나 말입니다. 이 여성도들은 현장에서 진짜 뭘 봤느냐? 인간의 근본 문제를 사실적으로 보게 되었어요. 여기에서 인간들이 지금 그 체인에 묶여가지고 사슬에 묶여서 꼼짝하지 못하는 불신자 상태 속에 있는 이 허덕이는 저 현장을 이들은 봤기 때문에 저 현장에 무엇으로 답을 주고 무엇으로 해결할 수 있느냐? 그리스도 아닌 건 절대로 안 된다는 결론 답을 가지고 있잖아요. 물질 만능주의로 나 중심의 인생관으로 성공 일편으로 달려가는 저 현장을 봤습니다. 인간의 근본 문제에 붙잡혀가지고 흐르기는 저 현장을 바라볼 때에 무엇으로 저 현장을 행복의 현장으로 만들 수 있겠는가? 내가 그냥 부지하고 봉사하는 이것으로 할 수 있겠는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내가 그토록 만나고 싶었던 그 예수님,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그리스도인데, 저 현장에도 그리스도가 들어가야 되는데, 저 예루살렘 저 성전에도 그리스도가 들어가야 되는데, 저 헤롯 왕궁에도 그리스도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헤롯 왕궁에 그 참 구설하는 그 청지기의 아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는지, 이거는 기적 같은 일이잖아요. 저도 그거는 전혀 생각을 안 해봤어요. 이번에 말씀 준비하다가 도대체 이 사람들은 어떤 병을 가지고 있느냐, 이제 한번 찾아보니까 보통 사람들이 아니라. 이 사실을 알았다면 말입니다. 언제 그 자리가, 자기 자리가 안 되잖아요. 쫓겨날 수 있잖아요. 마누라가 남편 걱정 안 하는 마누라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자리보다도 우리 후대가 영원히 사는 그 길이 무엇이냐? 복음 속에 있다는 것. 아마도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서 고통당했지만은 생각해 볼 때 여기 나오는 이 여자분들의 이 가정들의 후대들은 그런 고통을 당하지를 않았지 싶어요. 하나님이 자자손손 복의 복을 주셨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요. 이들의 기도 배경으로 베드로가 사역하고 사도들이 사역하고 바울이 회개하고 모든 현장의 문을 열고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마게도냐, 아시아, 로마까지 모든 전도의 문이 열렸음이 그냥 열리겠느냐.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으로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가다가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서 이 사울을 완전히 고꾸라지게 만들었는데 성령의 역사가 있었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이 배경에는 누가 있었겠는가? 초대교회의 이 성도들이 있었을 거예요. 시간적인 차이가 있다 할지라도 이들이 뿌려난 눈물의 기도가 언젠가는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되잖아요. 오늘 우리 교회가 정말 이 자리에서 지역을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면 어느 날 이 자리가 좁아서 말입니다. 차고 넘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냥 3천이 아니잖아요. 그냥 5천이 아니잖아요. 수많은 물이 셀 수 없어가지고 물이라 그러니까 할 정도 했는데 이게 그냥 한꺼번에 이렇게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들이 눈물이 있었어요. 이들이 기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초대 교회를 만들었던 장본인들입니다. 초대 교회를 부흥시켰던 장본인들입니다. 더 나아가서 현장을 완전히 살린 그런 장본인이 누구냐 말입니다. 베드로 등등 사도들만이 아니었어요. 저들도 했겠지만은 그러나 오늘 이 엄청난 이 일에 혹시라도 이들이 저들의 이름이 높아져 가지고 교만하여서 그 축복을 놓칠까 싶었어. 하나님은 겸손하게 그렇게 교회를 섬기라. 그렇게 주님의 일을 해라. 그런 뜻에서 아마 기록을 알지 싶어요. 저들이 나중에 치리를 당해가지고 이름을 없앴느냐. 그렇지는 않을지 싶어요.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있을 거예요. 왜 복음서에서는 그렇게 마지막 장식했던 그 이름들이 왜 사도행전 이후로는 다른 제자들 다비다, 애니야 등등 브리스길라, 아굴라, 루디아 등등 많은 인물들은 말입니다. 치민 말하도록 이렇게 성경에는 말씀했는데 진짜 기억돼야 될 이 이름들을 왜 이름을 안 밝혔는지 말입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이거. 저는 오늘 여전도의 주일로 통해서 오늘 오후 시간에 우리 금목사님이 루스에 대해서 더 많은 말씀이 있겠습니다만 그 붙잡으시고 오늘 전체적으로 우리가 말씀에 왜 내 이름이 없다 해가지고 그렇게 마음 상할 일은 아니다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이 여시는 그 문, 그 현장에 내가 있을 때 이것이 진정한 축복이다. 저 절간 현장 문이 열린 그 현장에 내가 있고, 저 천주교 저 현장에 복음의 문이 열리는 그 현장에 내가 있고, 저 대학 현장에 문이 열리는 저 현장에 내가 있고 말입니다. 저 공단 저 현장에 문이 열릴 때 내가 있고, 저 다민족들 다문화 저 복음받는 저 현장에 내가 있고, 이것이 진정한 축복이지 돈 많이 벌어가지고 그것이 축복입니까? 그저 행복이 어디서 나오냐? 돈 많다고 행복한 건 아니잖아요. 저 행복 주시는 저 행복 지수가 높은 나라는 저 못 사는 나라. 그저께 이 목사님 말씀하시대요. 저 카렌이라는 저 족속은 버마에서 어려가지고 자기들만의 작은 나라를 만들었잖아요. 한 달에 10,000원만 있으면 생각난다 그래요. 한 달에 10,000원만 있으면은. 대학 교수들이 10,000원만 있으면 생각난다 해서 30만 원을 보냈는데 대학 교수 30명을 도왔다 그러잖아요. 말도 안 되잖아요. 어떻게 10,000원 가지고 살 수 있느냐. 그 나라에 지금 형편이 그래요. 물가도 사고 하니까 하겠지만은 우리는 한 달에 몇백만 원도 모자라는데 우리보다 못 사는 후진국, 필리핀, 베트남 저런 데는 30만 원만 있어도 다 나름대로 먹고 살고 다 하거든요. 이 행복지수는 어디서 나오냐 말입니다. 많이 가졌다고 생각된 건 아니잖아요. 어디에다가 방향 맞추고 어디에다가 목표를 두느냐 말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래서 모든 사 다 벼슬물로 여기고 오직 예수님께만 발견되기를 원하는 여기에 인생 목표를 줬는데 오늘 여기 있는 여자들의 인생 스토리 우리가 지난주에 요셉의 인생 스토리 오늘 구역 공과의 모세 인생 스토리인데 이 여자분들의 인생 스토리를 한번 더듬어 볼 때에 야 정말 시대적인 축복의 사람입니다. 초대교회 그 여자들입니다. 이름도 없습니다. 그 여자들입니다. 그 여자들도 아니에요. 누가 하면 뭐라 합니까? 이 여자들이라 그랬어요. 그 표현하기가 참 좋으면 이 여자들아 이러면 되게 무시하잖아요. 뭐 그런 것은 아니겠지요. 그 여자겠지요. 그분들이겠지요. 그 여성분들이겠지요. 성경에는 그 당시에 이거는 예수님이 어머니 보고도 여자여 했지 않습니까? 그게 무시하는 말은 아니에요. 그 당시에 사용되어지는 말인데 우리가 쓰기에는 정말로 그대로 쓰기가 좀 민망할 정도로 누가복음 24장 10절에는 이 여자들 했어요. 그 여자하고 이 여자가 또 다르잖아요. 또 무시하는 그런 면에 있잖아요. 그런 것은 아닐지라도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쓰는 그 용어에서는 이 여자들 하면 이 여자들아 좀 정신 차리라 뭐 그러노 뭐 이렇게 무시할 수 있는 이런 말들이 붙여짐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거기에 전혀 깨지 않고 그저 주어진 그 사명 감당하는 이런 축복의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예루살렘의 기부인도 아닙니다. 저 갈릴리 지방에 정말 가난을 면치 못하는 그런 서민들입니다. 거기에는 이방인도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꺼려하는 이방인도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이들이 누굽니까? 복음의 증인으로 쓰임받았던 이들이 교회 부흥의 주역으로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들로 인해서 사도들은 말입니다. 힘을 얻었습니다. 사도들에 의해서 얼마나 부끄러움을 당할 수 있습니까? 아이고 꼬라지. 명식이 예수님이 수제자가 됐다면서 예수님을 모른다 그러고 도망가고 막 에이고 꼴 좋다. 치워서 그만. 사도들이 기가 죽어서 목회를 못하고 사도들의 직무를 감당치 못할 그런 짓거리를 이 사도들 했잖아요. 이들 다 알잖아요. 다 봤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도 사도들을 핀잔하지 않고 비판하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라. 교회의 목회자들이 설상 실수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긍휼 바라고 기도해주고 이게 이제 교회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이거든요. 제가 지내왔던 교회에 난 지금도 가다가 이게 참 이러면 안 되는데 교회에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교회 잘 지었는데 왜? 목사님이 엄청난 실수를 했는데 잘못을 벌였는데 이것을 교회가 막 완전 밟아가지고 목회를 이 땅에서 이 대한민국에서도 아예 발을 못 붙이도록 그렇게 부끄러움을 다 시켜버렸어요. 거기에 있는 성도들이 중직자들이 내가 3년 동안 그 교회를 지극정성 섬겼는데 집에서 잠자는 시간보다도 예배당에서 잠자는 시간 많았는데 한 날은 목사님 그렇게 이 목사는 와 새벽기도 시간을 자꾸 줘놓어 그래요. 그러면 좀 미안스럽더라고요. 교인들은 은혜 받는다고 이렇게 예배당에 있는데 목사는 앉아가지고 오고 줬단 말입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한테 제람을 들었어요. 이 목사는 왜 자꾸 새벽기도 시간을 줘놓어 그래요. 그때 우리 여전사님이 목사님 옆에서 이제 변명을 해주더라고요. 이 목사님이 졸기되십니다 그래요. 저녁마다 집에서 잠자지 않고 예배당에서 기도하시느라고 이 새벽 시간에 졸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그 교회에서 말입니다. 밤을 새가면서 눈물로 기도했는데 성도들의 삶을 위해서 기도하고 부목사였지만 그렇게 했는데 교인들은 목사님의 그 실수에 용납이 안 되더라고요. 완전히 무너뜨려 버리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은 그 교회를 무너뜨리진 않아요. 교인들 삶은 모르겠습니다만 교회는 부흥되어져요.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오늘 여기 있는 여성도들이 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끄럽게 하려면 얼마든지 부끄럽게 할 수 있습니다. 이 새벽에도 그 예수님의 무덤에라도 가보지. 저는 아버지 세상 떠나고 난 다음에 안장하고 매일 갔거든요. 매일 아침에 매일 새벽에 아버지 산소에 보고 싶어서 못 견디겠어요. 혹시라도 또 부활할까 싶어서 무덤 때 깔라가지고 아버지 부활할까 싶어서 매일 아침에 그렇게 갔어요. 그러니까 또 우리 어머니는 혹시 가서 뭐 잡힐까 싶어서 또 뒤따라 오시는 거예요. 누나도 뒤따라오고.
그렇게도 할 수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말입니다. 예수님이 평상시에 부활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한쪽 귀를 듣고 한쪽 귀를 다 흘려버리는 거라. 아예 건방에도 안 하고 말입니다. 막 속된 말로 막 이 새벽에 DB 잡버렸어요. 이 여자들은 그 새벽에 이 향품을 가지고 돈을 들어서 이 향품을 사서 예수님의 시체에 바르서 그 시체라도 좀 더 오래 보존하고 싶어가지고 보존시키고 싶어서 그렇게까지 했기 때문에 얼마든지 제자들을 향해서 이 사람들아 오늘 여자들에게 이 여자들이 아니고 말입니다. 그 제자들이 인간들아 그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 제자들은 오늘 보니까 이름을 다 들먹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니까 베드로 증거하면서 이러한 제자 이름을 다 들먹이는데 그렇게 헌신하고 그렇게 봉사했던 이 여자들은 아예 이름을 싹 지어버렸어요. 이렇게 진짜 야박스러운 일이 어디 있나 말입니다. 교회가 교회 되도록 하기 위해서. 만약에 우리 여전도 회장님이 말입니다. 재산이 있어가지고 교회에 한 10억 헌금했다. 헌금했다. 이름을 높일 수 있잖아요. 이름을 높일 수 있잖아요. 그게 이제 문제라. 저 서울의 저 예언교회입니까? 어느 장로님이 그 당시 뭐 헌금을 얼마에다 갚니까? 10월 에다 갚니까? 얼마에다 갚니까? 해주고 내가 여기 있으면 내 이름이 드러난다. 그러면서 그 장로님이 헌금만 하고 교회를 떠났다 그러잖아요. 그게 저 예언교회가 지금 몇만 명 모이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겸손하게. 늘 이야기하잖아요. 저희 고향교회 그 장로님이 30년을 교회에 장로님으로 섬기시면서 원로를 이제 추대를 하니까 원로를 안 봐달라 그래요. 내가 행기 뭐 있다고. 교회를 개척했는 저 집사님이 안수 집사도 아니고 그 당시에는 교회가 어려워서 서립사로 생을 마쳤는데 내가 행기 뭐 있다고. 그분이 헌금을 억대시 하면서 교회를 세웠는데 그걸 건축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늘어나 버렸어요. 근데 이상하게 그게 배경이 되는지 저 시골 교회에 동네에 주민들도 별로 안 사는데 어디서 몰려드는지 교인들이 몰려들어요. 대구에서 외관에서 구미에서 이렇게 몰려드는데 내 지난번에 그 어린이 이거 성경학교 하는데 그 사진을 보내왔는데 야 부끄럽기도 하고 부럽기도 하고 말입니다. 이 시골 동네에 어디에서 이 애들이 이렇게 있는지 그렇겠구나. 이게 교회를 살리는 방법이다. 다 내려놓고 오늘 초대교회에 복음의 정인으로만 서기를 원했습니다. 교회 부흥의 주역으로서 자기 이름은 쫙 내려놓고 전도 현장과 전도문을 여는 그 현장에 눈물로 기도하면서 저 현장에 불신자 상태 속에 있는 저들을 향하여서 늘 애타는 마음을 가진 자였던 자들이 누구냐? 오늘 여기 나오는 이 여자들입니다. 어쨌든 우리 교회도 지금까지도 온 성도들이 정말 겸손하게 교회를 잘 섬기고 있지요. 못하는 가운데서 이런 말씀 드리면은 화나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나름대로 지금 하려고 애를 쓰는 가운데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마음에 새기시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런 축복의 우리 여성도들, 여전도의 우리 온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